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8월 29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방송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안전하게 교회 잘 도착해서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네,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 분이 날 때입니다. 분이 날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분이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인간은 자기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죠. 평생 살면서 우리가 분을 내서 평생 후회하는 일을 겪은 적이 아마 누구나 한 번 이상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느헤미야도 분이 났지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 분이 날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늦게 일어나서 막 서두르다 보니까 오히려 서두르다 보면 더 늦어지더라고요. 차도 더 막혀지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안에 이제 제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들이 들죠. 막 분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제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참 사람이 살면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분이 나서 일을 제일 그르친 사람 중에 하나가 가인 아닙니까? 가인. 그래서 가인이 그 분을 참지 못해서 결국 자기 동생까지 죽이고 마는데 오늘 어쨌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잠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빈민들의 세 가지 탄원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나라의 살림 맡은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지 말라라고 7절과 10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행정적인 문제가 되게 컸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바사 왕국의 조세를 내기 위해서 부자 유대인들에게 고리를 빚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부자와 결탁한 행정 관리들은 형제들의 고혈을 쥐어짜서 백성들이 땅과 소유와 자녀를 노예로 팔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0분의 1은 돌려보내라 라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라면 느헤미야가 본을 보인 것처럼 이 돈과 곡식을 가난한 이들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사회의 악이 되는 것이죠. 너무 잘 살까 골고루 잘 산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산주의가 사실은 얼마나 그 사상은 좋습니까? 골고루 잘 산다. 근데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상황은 못 돼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그렇게 못 되지만 그러나 또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커지는 상황도 좋은 상황은 아니죠.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사는 것도 좋은 게 아닌데
이 복지사회 건설과 사회 보장 제도를 꼭 이루어야만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향락과 사치로 지내고 어떤 사람은 줄임배를 움켜쥐면서 살고 있다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 여호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즉 여호와께 영광이 돌아가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믿는 자의 본분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집과 산업을 털어버리실 것이라고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면에서 사회 정의가 실현될 때, 특히 경제인과 관리들이 합작하여 이런 치부하는 일이 없어질 때 안정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은 내 민족을 돌아보아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나눔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옳다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분이 나는 상황 때에 자신의 내면과 조용히 의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는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분이 날 때 한번 크게 숨을 내쉬고 한 발짝 물러서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참 말이 쉽지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화가 날 때 그냥 화가 나버리지, 화날 때 쉬고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분이 날 때 한 번 더 크게 호흡하고 내면에 있는 나와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꾸 아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알지만 그렇게 해야만 이 느헤미야처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인간은 연약하기에 늘 이를 그르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분이 날 때에 그 분을 참지 못하여 이를 그르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느헤미야처럼 분이 날 때 한 번 더 깊이 내면의 본인과 또 내면에 계신 하나님과 상의하는 그런 아버지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번만 더 참을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건강하시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데 이제 건강도 더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샬롬.